에훗과 삼갈 이후에 우리가 만나는 사사는 이제 드보라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사실 순서로 놓고 보면 이 드보라 이야기 바로 직전의 이야기는 삼갈이라고 하는 소사사 이야기였죠. 소사사 삼갈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냈습니다. 막대기라고 하는 단어가 가르치다, 훈육하다 이런 동사에서 나왔다는 말씀 드렸죠. 사실 사사 삼갈만 놓고 보면 삼갈은 이방인 출신인데다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충성도, 신실함에 있어서 사실은 무엇 하나 확실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놓고 보면 삼갈 자체가 소모는 막대기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삼갈도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한 수 가르쳐 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그 사건을 통해서 크게 배우지 못한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게 됩니다. 야빈은 가나안 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북쪽에서 북쪽의 하솔이라고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다스렸던 왕입니다. 나중에 이제 전쟁을 할 때 북쪽 지파들이 주로 참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이 이 가나안 왕 야빈을 설명할 때 그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기갑 부대라고 할 수가 있죠. 이스라엘은 아직 철기 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의 철기로 만든 무기가 있으면 그것은 언제나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미 사사기 1장에서 잠시 살펴본 적이 있었죠. 사사기 1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여러분 아마 이 말씀이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빈은 이런 철병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병거라는 말만 들으면 사실 가슴이 철썩 내려앉을 텐데 이 철병거가 900대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스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군대 장관의 손에 이 부대를 다 맡기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이 압제가 이어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등장했던 사사들 이야기로 놓고 보면 가장 긴 이제 압제 기간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사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가 사사 드보라 이야기를 살펴보다 보면 이제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 드보라 이야기의 특징,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뭐냐면 사사 드보라 이야기는 두 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사사기 4장과 사사기 5장입니다. 근데 4장은 소위 말하는 내러티브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5장을 가면 노래 형식, 시의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사람들과 싸웠던 이야기를 이야기 형식으로, 스토리의 형식으로 우리에게 전달한다면 같은 이야기를 5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드보라의 노래라고 하는 그 시의 형식으로 전달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그 드보라의 노래 5장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드보라 이야기에서는 주요 등장 인물이 여성들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놓칠 수 없는 사실이죠. 사사가 드보라 여성으로 등장하고 나중에 오늘 함께 읽은 이야기 후반부를 보시면 야엘이라고 하는 또 인물이 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두 가지 특징과 연결해서 또 하나를 굳이 들자면 사사 드보라 이야기에서는
한 사람의 영웅만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드보라가 사사가 맞지만 결국 전쟁을 치르는 사람, 군대 장관은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할 거예요. 그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군대 장관으로서 군대를 다 이끌고 나가는 것은 맞지만 결국 이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이는 사람은 야일이라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사사 이야기 전체를 보면 대부분은 한 명의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요. 물론 이제 한 명을 통해서 여러 군사들이 모이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사사로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보통 한 명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생각하면 드보라 이야기는 조금 독특한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드보라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전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오늘 우리와 우리 교회에게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볼 수가 있을까요? 자, 우리는 먼저 오랜 기독교 역사에서 이 드보라 이야기가 성경 속의 여성의 위치와 역할이라고 하는 주제와 연관해서 다루어졌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사실 이제 드보라 이야기에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요. 한 신문에서 이런 제목의 신문 기사가 올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값이 올라가면 여아 살해가 느는 나라. 이런 제목이에요. 제목만 들어도 좀 끔찍한 데다가 조금 고개가 갸우뚱해지죠. 기사가 인도 이야기를 다루는 거예요. 인도. 그러니까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도 카스트 대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계급 사회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이라고 하는 것, 부당한 대우라고 하는 것이 공공연하게 이제 뉴스화되기도 합니다. 일본의 죄송합니다. 인도의 결혼 문화를 놓고 보면 여성의 신부의 그러니까 결혼식 지참금이 남성의 7배가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대부분 그 지참금은 금으로 치러지는 거예요. 금값이 올라가면 여아 낙태와 여아 살해가 늘어난다는 것이 이런 맥락에서 주어진 거예요. 앞으로 금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 결혼 지참금이 가계의 부담이 될 것을 걱정하고 뱃속에 아이가 여자아이라고 했을 때 미리 낙태하는 거예요. 이미 아이가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어린 여자아이를 가족의 명예라는 이름으로 살해하는 거예요. 너무 끔찍하죠. 너무 끔찍한 일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100년 전 이야기, 200년 전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지구 저 다른 한편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고 얼마 전에 읽은 제 이 신문 기사는 2020년도 세계 유명 경제 개발 학술지에 실린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만든 거예요. 실제로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수천 년 전이긴 하지만 구약의 배경이 되는 근동 그리고 가나안의 문화 역시도 전반적으로 크게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당시의 문화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남성 중심 문화였습니다. 여성을 경시하고 도구화하는 문화가 당시의 문화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다음 주에 사사기 5장 드보라의 노래를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만 그 드보라의 노래에서도 우리가 이런 가나안 문화의 한 단면을 미리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바락과의 전쟁에서 이제 크게 패하고 도망가던 시스라가 야일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손에 죽음을 당한다는 얘기 들었죠. 오늘 사실 본문 후반부, 4장 후반부를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야일이라는 여인이 어떻게 장막 말뚝으로 이 시스라 장군을 죽이는가, 이런 이야기죠. 드보라의 노래가 이런 이야기를 조금 설명한 다음에 갑자기 4장에는 안 나오는 이야기인데 5장에 가면 시스라의 어머니를 소환합니다. 사실 이제 상상으로 그리는 거예요. 시스라의 어머니 이야기를 가지고 와요. 드보라가 뭐 시스라 어머니를 본 적은 없겠죠. 그런데 상상으로 말하지만 그 안에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여성들을 대하느냐가 묻어 있는 모습이에요. 이 어머니가 이렇게 창밖을 내다보며 걱정해요. 우리 아들 시스라가 왜 이렇게 늦게 오는가, 이렇게 말해요.
자, 독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시스라가 왜 늦게 옵니까? 죽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사사기 5장 30절에 나옵니다. 사사기 5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시스라의 어머니가 지금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전쟁에서 이렇게 늦게 돌아오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크게 승리를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로부터 탈취물들을 너무 많이 취해서 나눠 가지느라고 이 스포일들을 나눠 가지느라고 늦게 오는가 보다라고 말하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중간에 사람마다, 가나안 사람들이죠, 가나안 장수들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 의미심장한 거예요. 무자비한 가나안 사람들이 그동안 이스라엘 여성들을 그저 이렇게 대한 것이죠. 전리품 정도로 생각한 것입니다. 사실 어느 나라 말로 번역이 되더라도 이 원래 히브리어는 굉장히 순화가 되어져서 번역될 수밖에 없을 만큼 좀 그래픽합니다. 여기서 한두 처녀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래는 자궁 하나, 자궁 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성들의 인격이 철저하게 말살되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노량물로, 성적인 놀이개로 여성들을 생각하죠. 이 가나안 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맥락을 놓고 보면 드보라 이야기가 파격적인 거예요. 파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로 여성이 세워져요. 드보라가 소개되는 장면이 있죠. 4장 4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원래 원문을 보면 여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훨씬 더 많이 강조됩니다. 원어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 여성 예언자, 랍비돗의 아내, 그녀가 이스라엘의 여사사가 되었다라고 본문은 정확하게 밝혀요. 그러니까 이 짧은 한 구절에 드보라를 소개하면서 그가 여성이었다라고 하는 거 5번이나 계속 힘주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 강조할까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하니까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변 문화와 비교했을 때 이것이 얼마나 반문화적인 것인가를 아시겠죠? 하나님은 여성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성을 도구화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원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이상은 남자와 여자를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에덴에서 일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타락 이후에,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의 모든 역사는 끊임없이 차별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선이면 나와 다른 남은 악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 차별은 곧 혐오로 연결이 됩니다. 혐오에 기반한 차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인간의 인격을 늘 말살하게 되었습니다. 고대에는 여성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종의 노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나그네 고와 과부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관심은 늘 그런 차별받는 대상으로 관심이 향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차별, 자유인과 노예의 차별,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별이 더 이상 복음 안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선포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과도하게 우리의 어젠다를 가지고 오해하거나 편향된 방식으로 이해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 20세기를 들어서면서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의 상황에서 출발해서 성경을 바라보는 그런 해석의 방법들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많은 방식 중에 소위 말하는 이데올로기적인 성경 해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이데올로기적인 성경 해석 중에 페미니스트 성경 해석도 있어요. 물론 요즘에는 게이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고 싶은 대로 성경 읽는 거예요. 그 페미니스트 성경 해석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본문 중에 어디가 있을까요? 드보라 이야기 있겠죠. 드보라 이야기 있겠죠. 우리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조금 너무 편향된 방식으로 이해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떤 종류의 차별도 정당화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것이 차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남녀가 평등하다라고 하는 말이 남녀가 같다 혹은 같아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남자가 여자가 돼야 된다, 여자가 남자가 돼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죠. 모든 인종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말이 모든 인종이 같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믿었지만 아시아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우리가 굳이 이걸 바꿀 필요 없잖아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좀 어색하긴 한데 잘생긴 백인 청년처럼 보이죠? 보이시나요? 사실 이 청년이 그 매트 쿠와타라고 하는 일본 청년이에요. 일본 청년. 일본의 전설적인 야구 선수 마스미 쿠와타의 아들이라 그래요. 하여간 그렇게 읽었습니다. 신문에서. 이 청년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만화 영화 있잖아요. 애니메이션에 푹 빠진 거예요. 만화에 나오는 특별히 백인 왕자들 있잖아요. 금발 기리고 막 백인 왕자들의 어렸을 때부터 푹 빠진 거예요. 너무 백인 왕자처럼 자기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 사진 보시면 원래는 이렇게 생겼어요. 왼쪽처럼. 근데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제 성형을 거듭하면서 백인처럼 된 거예요. 백인으로 자기가 바꿔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 종종 들으시죠? 요즘에는 이제 한국 우리 K-팝이 대세니까 심지어 그런 이야기도 제가 읽었습니다. 남미에 있는 어떤 한 청년이 너무 K-팝을 사랑하다 보니까 자기는 사실은 서구적인 외모인데 아시아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거예요. 한국 사람처럼 얼굴을 바꾼 사람도 세상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뭐 이 청년들의 개인적인 결정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복음이 정말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놀라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정말로 놀라운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데 놀라움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한국 사람됨을 포기하고 유대인이 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말한 핵심이죠. 여성됨을 포기하고 남자가 되라, 남자됨을 포기하고 여자가 되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허용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그대로 사용하신다는 것이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역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창기인 여자들에게도 다가가십니다. 당시에 누구나 다 배척하던 여인들에게 다가가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초대를 해주십니다. 물론 죄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말라 말씀하시지만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시기 위한 선결 조건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먼저 다가가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자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당시의 사회 기준으로 볼 때 누구나 죄인이라고 생각하던
세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세요. 세리장 삭개오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세리 마태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있는 자리로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언해 주시죠. 심지어 제자로 불러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모두에게 있는 그대로 동일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한 걸음을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드보라 이야기를 통해 연합이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드보라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하게 여권 신장이라고 하는 이 주제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내 여성의 역할이라고 하는데 1차적인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사실은 드보라 이야기를 4장과 5장 전체를 다 놓고 보면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연합입니다. 나중에 5장에 가면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이 그 연합해서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굉장히 큰 꾸지람을 들어요. 모두가 다 함께 이 전쟁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어요. 온니엘부터 삼손에 이르기까지 다른 모든 경우들에는 단 한 명의 인간 영웅이 있었다. 그러나 여기 그러니까 드보라 이야기에서는 3명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제 3명이 누군지 여러분 기억이 나시겠죠? 첫 번째는 사사 드보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 성경 해석의 역사를 보면요, 드보라의 사사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사들과 비교했을 때 드보라가 좀 달라서 그래요. 1차적으로 여성이라는 게 다르지만 특별히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사사 이야기를 봤을 때 대부분 사사들은 주 역할이 무엇입니까? 군사 리더예요. 군사 리더. 그렇죠. 장수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사사들의 임무죠. 그런데 드보라는 장수가 아니에요. 주된 역할이 재판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드보라가 사사가 아닌 게 아닐까? 이렇게 자꾸 말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아까 보셨던 4장 4절 말씀처럼 성경은 분명히 드보라가 사사라고 말해요. 드보라가 사사가 맞아요. 단지 장수가 아닐 뿐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장수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락이죠. 바락. 물론 바락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조금 머뭇하는 모습을 보여요. 드보라를 많이 의지합니다. 이 전쟁에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않으면 자기가 갈 수 없겠노라고 말해요. 그래서 드보라가 같이 출전하긴 합니다. 하지만 드보라가 싸운 게 아니에요. 군사를 10,000명을 모아서 그 군사를 데리고 실제로 전쟁을 수행한 것은 바락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관점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올 때 드보라 이야기에서는 바락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주 흥미롭죠. 자, 그런데 여기에 또 한 번의 트위스트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900대의 철병거를 이끌던 가나안 장군 시스라를 죽인 것은 이게 또 바락이 아니에요. 그렇죠. 바락이 아니에요. 야엘이라고 하는 겐 사람 헤벨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겐 사람은 겐 족속이라는 말이죠.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한 여인, 이름도 없는 그 여인 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적장 시스라를 무력화시키시고 그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오늘 설교 제목이 궁금하셨던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안 계셨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꿀벌 번개 산염소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가 궁금하셨으면 좋겠는데 꿀벌은 드보라의 이름 뜻이 꿀벌입니다. 드보라가 비라는 뜻입니다. 바락의 이름 뜻이 번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엘의 이름 뜻이 뭔지 아시겠죠? 야엘의 이름이 산염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드보라 벌 침 한 방이 있고 야엘 산염소 뿌리 달려서 이렇게 좀 너무 과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드보라는 드보라대로 사용하십니다. 바락은 바락대로 사용하십니다. 야엘은 야엘대로 사용하십니다. 그들을 차별하지 않고 사용하시지만 그들의 차이를 존중하시고 그 차이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얼마든지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꿀벌도 필요하고 번개도 필요하고 산염소도 필요한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로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교회의 그림자를 봐요. 여러분은 이러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아마 고린도전서 12장만큼 잘 설명한 대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7절인데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여러분 사실 굉장히 심오한 진리거든요. 굉장히 심오한 진리를 바울은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언어에 담아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온 몸이 눈만 있는 사람 전체로 눈만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온 몸이 귀만 있는 사람, 온 몸이 코만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 지난주에 이미 지나갔지만 할로윈 코스튬으로나 어울릴 수 있는 이 기괴한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럽겠는가 여러분 상상해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말하는 것이죠. 몸은 각각 다른 지체가 각각 다른 기능을 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획일화되는 게 정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교회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있는 모습 그대로 다양성을 가지고 그대로 지체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왜 발가락이냐 그래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 같이 함께 주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을 한 배경이 뭘까요? 고린도 교회 문제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심각한 분열과 다툼과 나눔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각각 필요한 것들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분파가 나뉜다는 거죠.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에라 모르겠다, 예수파 이렇게 나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많은 은사를 받은 교회 같아요. 수많은 은사가 주어졌는데 은사는 그 자체로 선물이잖아요. 선물로 감사하게 받고 활용한 것이 아니라 나와 남을 차별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비극이 되었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함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다양함을 가지고 연합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 미국의 아주 대표적인 기독교 신문이 있는데 그 기독교 신문에서 아주 흥미로운 광고 하나를 읽었습니다. 광고 제목이 이렇게 있더군요. 독신자 전용 교회를 함께 세우실 분. 광고 내용이 하도 재밌어서 한번 이제 누가 이런 걸 올렸나 봤더니
그 광고 올린 분이 본인을 이렇게 소개해요. 미국 테네시 주의 한 신학대학원에서 독신 기독교인에 대한 교회 역할을 주제로 목회학 박사를 받은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평소에 자기 고민이 있었다. 이 땅에는 이제 앞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 신명자들을 위한 교회, 농아인 교회, 연예인 교회, 체육인 교회, 조선족 교회, 고려인 교회, 탈북민 교회, 막 다양한 교회들이 있는데 왜 독신자 교회는 없는가? 본인이 이제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독신자들만 따여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교회를 개척하고 싶으니까 누구든지 연락 주십시오. 연락처를 적어놨더라고요. 이거 바로 얼마 전에 제가 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의중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여러분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려주는 교회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려주는 모습은 부름받은 모든 지체가 뒤섞여 있는 교회입니다. 아니, 독신자들로 모였다가 나중에 결혼하면 그럼 교회 나가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 특수성이 교회됨을 보장한다면,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특수성은, 교회의 유니크네스는 구별짓고 나눔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그 구별과 나눔을 허물므로 확보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일반적인 문화 안에서 교회됨의 유니크네스를, 교회됨의 특별함을 지켜가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꿀벌 같은 우리, 번개 같은 우리, 산염소 같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사셔서 그 나라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를 교회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